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예비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선택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해석에 대한 것을 화두로 해서 나누어 보았었죠. 그 해석을 하기 위하여서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다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선택. 예,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많은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메뉴를 무엇을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어디에서 만날까? 어떤 대화를 할까? 이러한 사소한 이야기부터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 자녀들,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진로에 대한 일, 직장에 대한 일, 사업, 생업에 터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때에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건면하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돌아보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실력을 갖추고 역량을 기르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그 열매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의 삶의 모습은 지금까지 그가 내려왔던 선택의 결과가 누적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선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영혼 구원의 길, 이 길에 대한 선택, 이 선택에 대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힘으로 나의 결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선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좁은 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넓은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라고 했기 때문에 좁은 문은 14절에서 말씀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바로 구원의 문이죠. 그에 반하여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이 넓은 문은 하나님의 택함받지 않은 자들이 가는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가는 문, 바로 좁은 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기로 예비되고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지만 아직 주님께로 나오지 않은 자들을 향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 생명의 문, 이 문은 결코 우리들 자신의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이런 설교도
설교자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저의 인생에서 가장 제가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나의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면은 아멘 하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은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 나의 판단과 결정으로 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처럼 말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 전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자기들의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 안에 넣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종교의 범위를 뛰어넘는 복음입니다. 복음, 기쁨의 소식, 구원의 이 소식,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말씀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아무것도 없을 때에 빛이라는 존재 자체도 없고 온통 흑암과 공허함만이 있는 텅 빈 그 공간만 있는 그때에 앞으로 태어날 그 많은 인생들 중에 구원 얻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7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9절에서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선민이다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는 그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뭔가 대단하고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은 나라, 족속, 민족 중에 가장 적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이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민족이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나 선택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무엇하지 못하게 함이라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행위, 내가 잘 판단하는 행위, 내가 어디에 구원이 있는가, 내가 연구해 보니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고 나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자랑하지 말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영죽을 나를 위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사 원래 계시던 그 자리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믿는 자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신 상태에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이미 좁은 문에 들어선 자들입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선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길이다. 이것을 병행본문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주 적다, 소수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한글 번역으로만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니까 이 좁은 문,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또 잘못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좁은 문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그런데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시인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너희들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일을 힘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구하여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이후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으로 비유된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간청을 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열어주세요. 그러나 한 번 닫힌 그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얻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구원을 얻을 때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한 그 이후에 다시금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일이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저 가톨릭에서 말하듯이 연옥설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공덕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의 문이 닫힌 상태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이 세상의 자손들, 주변의 사람들의 덕택으로, 저들의 공로로 내가 다시 연옥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누가복음 13장 25절 이후에 이렇게 하소연하죠. 제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교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베풀 때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맺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열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누가복음 13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그리고 그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봉사를 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구원 얻는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면서 그 구원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생활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을 하다가 뒤를 돌아보아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했다. 저 앞에 보이는 산을 향하여서 가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은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목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은 곧 복음에서 고개를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던졌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고 고개를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있다. 내가 지금 좁은 문 안에 구원의 길,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감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얻었음에 감사한다면은 이제 오늘 본문 적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저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야, 나는 이제 구원 얻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인데 구원의 문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길 역시 좁은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찾는 자가 적다라는 이 말씀은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힘들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좁은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좁은 길은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 지신 길입니다. 그 십자가 지신 길은 곧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는 곧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한 자로서 좁은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나 자신만 위한 길,
이 세상에 무엇을 더 쌓으려고 하는 일, 그리하여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좁은 길, 사랑의 길은 우리의 선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랑과는 무관한 욕심으로 채워진 그 길, 넓게 보이는 길, 세상의 복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도 성도라고 하면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결코 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 헌신의 길,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며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면서 오직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증명해낸 길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신의 그 일평생의 삶으로 증명해낸 삶인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원수를 양자로 삼으며 사랑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코레덴붐 여사는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학대한 간수, 그를 한 집회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집회를 인도한 이 코레덴붐 여사와 사람들이 악수를 하는 그 순간인데 그 사람이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코레덴붐 여사를 몰랐지만 코레덴붐 여사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도저히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악수를 청할 용기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저 사람을 네가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은 것이 아니란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라는 나의 말에 네가 순종하겠느냐 순종하지 않겠느냐, 이 선택을 너에게 묻고 있는 거란다. 그때에 코레덴붐 여사는 네 주님 알겠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는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순식간에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쏟아나서 자기와 가족을 학대하고 동족을 그렇게 학대하고 못 살게 군 간수를 악수뿐만 아니라 호응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한 그 일화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데미안 신부님은 몰로카이 한센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다가 순교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 좁은 길, 곧 사랑의 길을 걸어간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삶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복만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지금 명절인데 이 명절에 재산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가정 중에 불화를 겪을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돈이 개입되고 물질이 개입될 때에 형제간의 우애도 금이 가고 이웃 사촌보다도 못한 철천지 원수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은,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을 걸어가느냐, 주님의 사랑의 그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냐, 이것은 그의 물질관, 그의 시간관, 이것이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임을 알고, 주님께서 주신 시간임을 알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재능과 은사, 달란트를 주셨음을 알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는 주님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실천해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에 나는 좁은 문, 구원의 문을 통과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오늘 하루의 모든 사람들, 나의 시간 속에서, 나의 삶의 터전 속에서 어떻게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사랑으로 가족을, 이웃을, 만나는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좁은 문을 통과한 자답게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제 토요일 또 주일 준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보니까 제가 사는 빌라의 주변이 많이 좀 지지분해요. 전에 있었던 전임 사역지에서 거기에서는 마을의 이장님이 방송해서 지금 명절 전이니까 동민들 다 나오셔서 청소합시다. 이렇게 다 나와서 청소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나마 명절 때 1년에 한 몇 차례라도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보니까 여기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각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버리고 또 버리고 지저분하고 지저분해도 치우는 사람이 없으면은 지저분할 뿐인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또 이렇게 좀 청소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하는 김에 마을에 빌라에 또 도로에 이런저런 길을 좀 청소하고 깔끔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 또 교회 청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앞 상가 그리고 요 앞 부근에만 집중적으로 하다가 어제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그 옆에 저 상가 성강장에서부터 더 또 좀 깨끗이 해보려고 그렇게 청소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 더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내가 먼저 이렇게 주변에 청소하는 것부터 사랑의 실천으로 조금 더 범위를 넓혀 가보자. 그런 마음을 먹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이 정도로 뭐 남에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쉬운 일이지만 나의 재산이 걸려 있고 나의 권리가 걸려 있고 나의 이익이 걸려 있는 이런 문제에서는 결코 믿음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실정, 이 한국 사회를 보면은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점점 힘들게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 정치적인 그러한 의도가 저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에 사회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구속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구속에 합당한 사유가 있지만 구속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렇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권세를 누리는 이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독소조항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더욱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좁은 길, 사랑의 길,
그 길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일터에서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주님의 이 사랑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길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 듣게 되고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길을 걸어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땅에서 주시는 지복의 언약의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함을 명심하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 곧 사랑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요 찾는 이가 적어 걸어가기가 힘든 길이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에 합당한 자로서 이제 우리는 이 좁은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좁은 길 끝에서 사랑의 주님을 배웠고 영원히 기뻐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지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